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KBS 인간극장 여러분 아침 시간에 나오는 다큐 미니 시리즈 5부작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 7시 한 50분부터 8시 한 20분 그 사이에 하는 이제 5부작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34세 된 여의사, 의사 선생님이에요. 여자 의사인데 결혼하지 않고 34세 여의사인데 서연주라고 하는 여자 내과 의사 전문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부산의 사람인데 부산에서 영재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부산에서 영재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전 카이스트 대학에 입학해서 생명과학을 연구했어요. 근데 이 카이스트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은 같이 공부하는 공부 학생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살해서 죽어요. 근데 아주 자기하고 가까이 같이 공부하고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쇼크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나?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카이스트 그만뒀어요. 카이스트 그만두고 의학 전문 대학으로 옮겼어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영재예요. 그 의학 전문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돼서 내과. 그래서 현재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내과 전문의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한 아주 젊은 유망한 앞길이 그냥 다 열린 그러한 청년의 이야기, 의사 선생님의 전문의. 여러분 앞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공부하는 대로 다 돼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아주 젊은 청년 의사 선생님, 여 의사 선생님인데 몽골에 갔어요. 몽골에 가가지고 말을 타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나 봐요. 이거 탈만하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몽골에 가서 말을 탔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이거 말 타는 게 참 재미있다. 그래가지고 승마장에 갔어요. 승마장에 가서 말 타다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느냐? 안면, 안구, 함몰. 다시 말하면 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갑자기 눈이 다 깨지고 이 안에서 깨져갖고 다 깜깜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하는데 4개월 동안 수술을 몇 번 하고 해갖고 이제 고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실명, 하나는 겨우 살렸어요. 지금도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보이긴 보여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의사 선생님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눈이 다 깜깜하게 세상 깜깜하게 되고 이제 절망 아닙니까? 절망. 절망이죠. 앞길이 그냥 탄탄대로가 열려 있던 그러한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말에서 떨어지면서 안구가 함몰돼 가지고 보이지 않을 거 누가 생각했냐 이게. 근데 그를 치료해 주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또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을 치료하는 거죠. 치료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신은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터널을. 여러분, 터널은 조금 지나가면 환해져요. 저도 집에 가려면 터널 2개를 지나가야 돼요. 딱 들어가면 캄캄한데 저쪽 끝에 가면은 또 밝아져요. 이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을 치료해 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뿐이다. 지금 양쪽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깜깜하지만 요 터널만 지나가면 또 밝은 세상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나는 이제 끝났다.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깜깜하다. 그게 아니라 깜깜하다 지금. 그런데 나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조금 지나가면 환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4개월 동안 헤맸어요. 4개월 동안. 근데 4개월 지나서 결국 눈 하나는 건졌어요. 그래서 눈 한쪽은 보이는 그 사람 얘기가 지난주에 아마 보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쭉 연속해서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다. 그 터널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터널을 지나가다가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다가 뒤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면 터널이 또 열려요. 밝은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여러분 23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 8절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가도 막혀 있고 뒤로 가도 막혀 있고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혀 있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혀 있고. 여러분, 그런 때 없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지금 그 상황에, 그 터널 속에 빠져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터널 잘 지나가면 또 밝은 세상이 와요. 그게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 욥의 인생과 같다 하는 얘기예요. 욥은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연단된 다음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 거기는 지금 터널이라고 했죠. 내가 지금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다. 조금 있으면 밝은 세상이 올 것이다. 나를 지금 연단하고 있다. 그러나 연단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해야 돼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세상에서 받을 축복은 이 욥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2장 7절 말씀에 1장 1절에서 2장 7절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2장 7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느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더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한 곳도 몸이 성한 곳이 없더라. 부인이 하는 얘기가, 여보,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게 낫겠습니다. 부인이 내놨어요. 그렇게 복받아서 잘 살고 그렇게 앞길이 탄탄대로고 그렇게 잘 살던 그 욥이 이제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내가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당신 고통당하는 거. 그런 자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 욥기서의 말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42장까지 있는데 욥의 말년에, 그러면 욥은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말년에 4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사, 할렐루야, 터널을 나왔다 하는 얘기예요. 터널을 나오니까, 터널에 있을 때 깜깜했는데 터널을 나오니까 저쪽 밝을 때보다 더 밝은 것 같이 보인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다. 욥기서 42장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140년을 살다가 손자 4대까지 보고 살다가 자기 인생 모든 계획대로 살다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수대로 살다가 죽으니라.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와 같이 욥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고 앞이 캄캄하고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이 터널을 어떻게 나갔느냐, 어떻게. 이거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첫째로 욥은 그 터널 속에서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신앙을 가져보세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지금 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왼쪽도 오른쪽도 다 막혔으면 여러분 지금 터널인데 그 터널 속에서 이런 신앙 가져보세요. 첫째로는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신앙이에요.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깜깜한 터널에서 나는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나는 모르는데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신앙, 이거 붙잡고 터널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다 잘 됩니까? 다 형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해도 터널이 나온다니. 캄캄한 터널로 들어갈 때가 있다. 앞으로도 안 되고 뒤로도 안 되고 옆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길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 이 믿음이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여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욥이 그 터널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는 겁니다. 연단. 내가 연단받고 있는데 이 연단이 끝나면 내가 순금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연단받고 있다. 여러분 훈련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부 예배 때는 우리 이성용 목사님 아들 이성권이가 군대 갔다가 휴가 와서 참석했어요. 내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마당에 있는데 가방을 메고 들어와요. 가만히 보니까 이성권이야. 군대 가기 전에는 그냥 애기같이 그렇더니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의젓한 군인이 탁 해가지고 베레모 탁 쓰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이야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2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인사했어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연단 받았어요. 군대 가서 훈련했어요. 훈련하더니 장성한 군인, 보기 좋은 군인 딱 돼가지고 오는 걸 보니까 우리도 터널이 있다. 터널이. 생각지도 않은 터널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터널에서 끝내버리고 말 거냐?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터널입니다. 분명히 터널은 뭐냐? 나가면 밝은 빛이 있습니다. 이 욥은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순금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 이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연단입니다. 연단 끝나면 순금으로 나옵니다. 딱 붙잡고. 그리고 터널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3장 11절 말씀에 이 욥이 어떻게 이겼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터널은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욥이 내가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한쪽으로. 조금 가다가 넘어지고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조금 가다가 세상에 끼웃끼웃하고 조금 가다가 돈의 권력에 끼웃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거 다 쓸데없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터널은 그냥 앞으로만 가야 합니다. 터널이 조금 굽었어요. 그래도 그냥 앞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면 나가면 빛이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욥은 그 터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차라리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는 그 상황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이 23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순종했다. 이게 욥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욥이 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광고하겠지만은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실 분들 지금 선출해요. 우리는 본인이 결단해서 등록해야 돼요. 우리 교회 특이한 겁니다.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2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이 내 방을 놓고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 되실 분들은 저에게 와야 됩니다. 저와 상담하고 원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야 돼요. 권사, 안수 집사 되실 분들은 이성용 목사님 만나고 거기서 가져가면 되고. 근데 문을 두들고 들어오는데 집사님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장로 되겠다고.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아닐까봐 헐레벌떡 뛰어왔다 이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장로 되겠다고 자원하고 원서를 가져가는 것도 내가 제일 먼저 가가지고 가져가야 되겠다. 제일 먼저 등록하겠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뭐 조건이 아직 안 됐고 나는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게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이 터널에 빠졌어요. 깜깜합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그 터널을 빠져나왔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랐다.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따져보지 아니하고 내가 풀어보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 순종한다, 따르겠다, 명령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분명히 오늘 8절 말씀에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뒤로 돌아서서 가면 안 돼요. 승리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욥과 같이. 욥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지금 이거 연단 받는 겁니다. 이 연단이 끝나고 나면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흔들 치우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유 없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인도하셨습니까? 처음 복보다 몇 배의 복을 더 주셨다. 욥이 말합니다.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냥 나는 조용히 입을 닫겠습니다. 4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40장 4절,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답답한 일이 내 앞에 닥쳐 있을지라도 이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지금 연단하는 중입니다.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어두컴컴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터널을 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